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힘들었던 것은 집과 교회의 거리가 너무 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8년 가까이 1시간 30분 정도 되는 거리의 교회를 쭉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행사가 있거나 특별 새벽기도를 하게 되면 이 교회 본당이나 지하에서 잠을 자는 날들이 꽤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는 교회에서 잠을 잘 때 부모님께 허락을 구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전화를 거는 거죠. 교회에서 자고 와도 괜찮죠? 라고 여쭤봅니다. 그렇게 그 허락을 구하면 어머니는 언제나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은 날은 적어도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때의 일을 표현하는 어머니와 저의 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그때 일을 말할 때 그날 내가 교회에서 잤다고 말하고, 또 어머니는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나가서 자도 된다고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두 문장을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주체가 전혀 다릅니다. 뜻도 전혀 다르죠. 저는 제가 했다고 하고 어머니는 본인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 둘은 또한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밖에서 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어머니께서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고 부모의 권위로 주도한 것이라고 말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 말씀 속에 이러한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사람이 했는데 주님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또 사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구절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면 상당히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둘은 전혀 충돌되어 보이지만 충돌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본문의 이야기 속에도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철저하게 사람과 사람 간에 생겨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풍파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장소는 갈라디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일찍이 바나바와 바울은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혹시 나오나? 여기 보이시죠? 여기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습니다. 선교를 위해 해외로 파송받아서 키프로스 섬을 지나 밤빌리아의 버가를 거쳐서 지금의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을 우리는 크게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지역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대성공했다는 것이죠. 오늘 제 설교가 그런 설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4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2절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의 설교가 끝난 후에 어떻게 한 거예요? 앵콜 하면서 다음 주에도 꼭 이 설교를 다시 한 번만 해달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반응은 더 대단했습니다. 43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여기 43절에 나온 유대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 종교였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어보려는 종교였어요. 그런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더니 유대교에 들어가고 유대교를 호기심을 가지고 유대교에 입교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교를 버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의 흥미를 느끼니까 어때요?
이 갈라디아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자기네들 종교를 믿고 싶어하고 회원이 되고 싶어하는 그 변화들에 아주 흐뭇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대개 자신에게 열광하고 자신을 추종하다가 그 인기와 관심이 다른 이에게로 향할 때는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부서에서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던 남학생이 어느 날 새롭게 출석한 더 잘생긴 남학생에게 그 인기의 자리를 빼앗겼을 때 어떨까요? 기분이 썩 좋지 않죠. 여러분, 혹시 이런 인기를, 또 이런 기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인기도 없었기 때문에 뺏길 인기도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최고의 인정을 받던 어떤 집사님이 어느 날 다른 집사님을 또 치켜 세워주고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을 보게 될 때 기분이 썩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뭔가에 내가 밀려나는 기분, 뭔가에 내가 자리에서 떠밀리는 그런 기분은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이런 탓에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4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바울은 그들이 자기들을 비방하고 방해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안타까워하면서 너희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조건과 기반이 되어 있을 텐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거부하는가? 너희들이 거부하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의 수는 어때요? 늘어만 갔습니다. 계속 바울의 설교에 열광하고 급기야는 갈라디아,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은 급기야 참을 수 없어서 계략을 꾸몄고 성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49절과 50절을 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보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마침내 그들의 계략이 성공했어요. 쫓아내버렸어요. 바울과 바나바, 꼴도 배기 싫은 그 두 사람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유지들, 곧 행정권을 발동시킬 수 있는 권력자들을 선동해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던 겁니다. 추방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지역의 유대인들은 성공한 거죠. 자기들의 계략이 성공한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시기하던 놈들을 쫓아냈으니 속이 시원할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는 실패했으니 복음 전하다 쫓겨나고 마저 그 복음 다 전하지도 못했으니 침울해야 이야기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흘러가게 놔두지를 않아요. 51절과 5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쫓겨난 바나바와 바울은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을 거부한 곳의 잔재를 가지고 거룩한 땅으로 가지 않겠다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행동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했을 때 그 지역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조금의 불신의 잔재도 남기지 않고 나는 거룩한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그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무튼 바나바와 바울은 당당하고 흔쾌하게 떠났고 새롭게 믿게 된 그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우리는 큰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이들을 내쫓으려는 유대 교인들의 대결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나요?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바나바와 바울이 졌다고 봐야 되겠죠. 바나바와 바울의 실패,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49절에 그들은 쫓겨났어요. 그럼 졌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주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사악한 그들이 결코 이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본문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건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전개는 엄청난 위기와 위협과 살기 어린 어떤 그 상황을 암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위협을 당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당당함을 기록하고 있고, 또 마지막 절은 오히려 궁지에 몰린 자들이 기뻐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히려 쫓겨난 바나바와 바울을 승자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승자인지를 보여줄까요? 왜 바나바와 바울이, 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고 새롭게 믿게 된 사람들이 오히려 궁지에 몰리게 됐는데 왜 주님은 그들이 승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요? 바로 그 승자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구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때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도 한 바로 그 구절이 48절입니다. 4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바로 이 짧은 성경의 기록이 이 사건을 실패가 아닌 승리의 사건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런 반발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아무리 주님 붙들고 싶어도,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은 사람은 믿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 둘은 충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작정이라는 뜻은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인 작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작정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죄도 짓고 믿을 마음도 없고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펴보지도 않았는데도 주님이 작정한 사람은 주님이 질질 천국으로 끌고 간다거나, 또 반대로 주님이 작정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청을 드려도 주님 찬바람 쌩쌩 불면서 손가락 표시하면서 너는 내 작정 리스트에 없느니라 썩 꺼지거라 라는 식의 작정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작정했다라는 의미는 모든 상황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하나님의 주도로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신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최선을 다해 설교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설교를 경청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바울이 열심히 설교했고,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기쁘게 복음을 들었고, 그 말씀에 감동됐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람 각자가 주도적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믿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또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주님이 그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바나바와 바울을 그 땅으로 보냈고, 그 메시지를 듣게 했고, 그 모든 과정을 주도했다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이 본인의 삶을, 우리의 삶을 잘 훈련하면 어둠 속에서도 의외로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이 가슴 깊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반전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꾸며내온 계략이 성취됐을 때, 아까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냈을 때, 자기들의 계략이 성취됐을 때 그것을 보고 자기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계략은 성취되었든
또 그렇게 되지 않았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울타리 안에서는 절대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성취되었어도 그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경로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영화 타짜 1에서 주인공 고니가 공장에서 3년간 일한 돈을 모두 화투판에서 잃게 됩니다. 후에 알고 보니 이 박무석이라는 타짜에게 당해서 그 3년 동안 모은 돈을 완전히 잃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니는 처음에는 자신이 따니까 계속 잘 되고 있고 또 이기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판은 사실 고니의 손 안에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타짜의 계획 안에서 노란하고 있었던 겁니다. 타짜의 판과 하나님의 판이 같지는 않죠. 타짜는 거짓으로 판을 짜는 것이고 하나님은 진리로 판을 짜십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진리로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시는 거대한 판에서 종종 고니의 실수를 답습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간구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유대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몰아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곳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것 같은 모양새로 이동한 바나바와 바울은 이고니온이라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 장에 살펴볼 사도행전 14장에서 고스란히 또 나타납니다. 우리는 오래전 지나친 한 구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다음의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은 두 사람을 세울 때 이미 그때 일을 실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더 시간을 거슬러 더 올라가 볼까요? 이때보다 더 전 시간대로, 이른 시간대로 더 올라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유대교에 심취하여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 기억나시죠? 청년 바울, 스데반이 죽을 때 행정 권한의 가장 선두에 서서 그를 죽일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주동자 기억나시죠?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때 그 지점에서 이미 주님은 다음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노란 글씨를 읽어보면 우리 주님은 사울을 변화시키실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아직 전하지 않았지만 바울을 변화시킬 때 이미 그를 통해서 변화될 미래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전히 가는 곳마다 방해가 있고 악인들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고 옳지 않은 사람들의 짠머리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안간힘 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결국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같지만 계속 지고 있는 것 같고 계속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모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나는 대충 살아도 된다, 이런 식의 적용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편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손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뀌고 실패하고 승리할 것 같은 그 마음과 그 뜨거움으로 최선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난 대충 해도 된다, 난 안 해도 된다, 난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라는 식의 의미라는 것은 꼭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도적인 거룩의 삶과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이루셨다는 말은 다르지만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BCD 안디옥의 제자들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52절에 기록되어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표현을 좀 고찰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냥 기쁨이 충만했다고 기록하면 될 텐데, 그렇죠? 그들은 그냥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면 될 텐데, 성경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애매한 상황에서는 내가 당하고 있는 건지, 뒤엎고 있는 건지, 지고 있는 건지, 이기고 있는 건지, 승리하고 있는 것이 실패하고 있는 건지, 내 눈을 보는 현실에 괴리가 나타나서 내 상황이 애매해질 때, 바로 그 애매한 상황에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바로 기뻐해야 할 상황인지 슬퍼할 상황인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만 기뻐할 상황인지 슬퍼할 상황인지가 명확하게 분별이 됩니다. 이 시선으로 보지 못하면 안 되면 무조건 슬퍼할 일, 잘 되면 무조건 기뻐할 일이라는 단순한 공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유리가 아니죠. 예. 투명한 컵에 물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제가 휴지를 좀 물에 잠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다 젖었죠? 그리고 그냥 틈으로 더 다 찢어집니다. 이렇게 다 찢어지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한 번 휴지를 담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 문제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세요? 예, 문제라고 써져 있는 휴지를 다시 한번 좀 담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젖었죠? 이것도 역시나 흐물흐물해서 다 이렇게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여러분 깊이 잠기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깊이 잠기면 우리가 은혜에 잠기게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도 잠기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만 잠기는 게 아니라 내 문제도 잠기고 내 현실도 잠기고 내 계획도 잠기고 내 꿈도 잠기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문제 속에 잠겨 있었어요. 내가 문제에 빼곡히 그 안에 틀어박혀 있어서 내가 문제 안에 잠기고 있었지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잠기게 되면 은혜가 나와 나의 문제를 함께 촉촉히 적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삶의 문제로 딱딱하게 굳어있던 우리가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품고 있었던 문제도 같이 흐물흐물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난 문제는 아무런 우리 영혼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찢어지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삶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이 거룩한 화학작용, 문제가 나를 잠겨놨었는데 신기하게 내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잠겼을 때 문제가 흐물흐물해져서 다 찢어지고 나에게 그 문제가 더 이상 아무런 영향도 입히지 못하는 이 거룩한 화학작용이 그리스도인의 애매한 상황을 애매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힘들지만 여러분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시선만이,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화학작용이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돋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내 삶을, 내 인생을 내가 바라보게 만들고 바로 그 거룩한 화학작용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이 안전한 현실이 비로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혹시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에 잠겨 있지 않고 문제에 잠겨 있는 사람 있습니까? 문제라는 바다의 깊은 심연 속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내 인생이 떠오를지 모르는 빛 하나 없는 그 어두운 수면 깊숙한 곳 심연 속으로 이미 내가 깊이 가라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다시금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또 간절한 염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에 잠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잠기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잠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잠그고 있었던 딱딱하게 위축되고 경직되어 있었던 내 영혼, 내 인생, 내 삶,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잠김으로 흐물흐물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던 그 문제가 함께 풀어지고 찢어져서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충만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인간의 편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인간의 편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하루하루를 힘겹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눈물을 훔치며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현실 속에 거대한 진리의 판을 짜고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그 또한 그 광대하고 그 광활하신 주님이 또한 내 작은 인생 또한 세심하게 살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 안에 나의 삶을 아버지 담아두시며 시기적절한 때에 내가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거대한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습니다.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이 자리에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달려가지만 또 우리 안에 갇혀서 우리가 때때로 너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답답해하고 힘겨워하는 모습들이 있기는 하지만 주님 연약한 우리를 알고 계시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느끼든 우리가 느끼지 못하든 거대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계획하시며 우리를 펼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의 손이 반드시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시야가, 이 믿음의 시선이, 이 믿음의 눈이 나의 삶에도 적용되게 하시고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도 이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눈이 성경을 보고 있는 나의 눈처럼 그대로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낙심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슬픔 가운데서 기쁨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회복되는 삶의 전환이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와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또 번거롭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아낌없이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질을 통해서 소망을 찾고 기쁨을 찾아주고 또 주저앉은 자들을 새롭게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다독거려주는 위대한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 귀한 물질 사용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평생의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손 안에서 활기차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 현실 너머에서 거룩한 그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나의 삶을 완벽하게 이끄실 그 주님을 확신하며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헌신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